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얼바인 온누리 교회의 KM 청년부 대학부를 섬기시는 오윤상 목사님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 리더십들 모임이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때 리더십들에게 권면하기를 저희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찬양이 끝나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리더십들에게 서로 이렇게 테이블별로 앉아 있는데 바라보면서 지난주와 다른 점과 그 사람의 장점이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부분들을 꼭 한 가지씩 이야기해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지난주와 뭐가 달라졌는지를 알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순모임에 가서도 지난주와 순원이 뭐가 달라졌는지, 지난주와 순원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얼굴인지 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먼저 순모임 하기 전에 그런 것들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꼭 있습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결혼 예비 학교라고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하고 3주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좋은지 서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끝난 뒤에 근데 강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좋은 점, 너무 좋은 점,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결혼하면 많이 싸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매는 어떤 형제의 그런 굉장히 사람들을 잘 챙기고 사람들에게 외향적으로 잘 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도 계속 외향적이기만 한 거예요. 집을 안 챙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알뜰살뜰한 모습 때문에 결혼했는데 나한테까지 알뜰살뜰하니까 결혼해서 힘들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고난이 보석이다라는 책에 짧은 글들이 모여져 있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가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누가 많이 용서를 빌까 보니까 저희 아내가 많이 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또 한번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들도 참 화목하고 참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또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로마 교인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것은 먹는 것이 신앙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유통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고기는 로마 그 신전에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기들을 금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2절 말씀에 보면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동물을 사랑하거나 체질 때문에 처방한 어떤 처방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신앙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는 전통과 유서 깊은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믿으시고 저희 부모님 믿음의 1세대이시고 굉장히 많은 핍박과 그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그 친척들이 보기에 굉장히 꼴보기 싫은데 더 꼴보기 싫은 거는 저희 어머니와 저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신념은 우상에게 올라간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저는 제사 준비할 때 음식을 많이 먹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사상에 올라가면 어머니 안 먹는데 또 저 혼자 먹으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할 때 많이 먹고 이렇게 다 끝난 뒤에는 이렇게 남은 나물만 이제 조금 먹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이 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신념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음식을 금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는 꽤나 시끄러운 문제였습니다. 신전을 통해 유통될 수밖에 없는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만나자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먹는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힘듦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논쟁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고기를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문제가 이제는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문제로 바뀌고 발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먹어도 된다. 한쪽은 먹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한쪽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한쪽은 주일을 지키느냐, 할례를 받아야만 하느냐,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서로 논쟁거리가 되고 겹치는 문제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차이는 요즘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과
처음 교회에 오는 청년들 사이에 많은 이렇게 문화의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성경 집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요. 마음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어렵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목사님 근데 마음이 어렵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쓰는 단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마음이 어렵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막 설명하다 보니까 청년이 한 2주 뒤에 다시 와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 마음이 어렵다라는 단어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고.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 짜증나면 표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다 교회에서 이렇게 고상한 척 이야기하느냐. 정말 교회라는 것을 처음 와본 친구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저 사람 너무 목표 지향적이라고, 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돌본다고, 그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만 돌보냐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다름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다가올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5절에는 그런 우리를 향한 또한 초대교회를 향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판단의 문제를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낙심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따지게 되면 무엇이 남느냐? 상처와 아픔과 감정만 남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근심하게 되면 사랑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품어야 할 것과 품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이해할 것과 설득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품는 것이 절대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치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과 사람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개구져 보이나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런 표현 써서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표현으로 의하면 할머니와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라고 이렇게 발발이 있죠. 강아지 잡종개처럼 발발거리고 돌아다닌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오일장이 열렸고 당시에는 이제 큰 마트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5일장에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5일마다 장을 봐야 5일 동안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먼저 저를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가 준비하시는 시간이 정말 아들 키우시는 어머님들 아시지만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금방 준비하는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저는 이미 모래바닥과 흙바닥에 뒹굴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참 에너지가 많아.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돌아다녀라.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그냥 내버려뒀다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때려야 할 때와 때리지 말아야 될 때, 안아줘야 될 때와 함께 울어줘야 될 때, 함께 기뻐줘야 될 때, 함께 놀아줘야 될 때를 분명히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음식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품어주고 알려줘야 되고 또 품어줘야 되는 때를 잘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가 서로를 계속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기준이 내 마음 가운데 서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가 옳다고 여기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점에 다른 사람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내 신앙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한 단어로 우리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당신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당신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옳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의 모든 삶은 사랑보다 의로움이 더 중요해지고 그 사람을 기도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로 변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사랑이 없어지고 존중함이 없어지고 섬기는 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이 더 이상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은 다른 것을 틀리게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다른 사람을 보면 큰 일은 아닌데 마음에 걸려하고 내 눈에 자꾸 걸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내가 볼 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은 일들, 왠지 그렇게 하면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틀린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문제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의 문제를 틀림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부에 보면 읽었던 하반부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중요합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말 전도라는 단어는 근본의 문제를 잊고 사소한 일에 사로잡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를 잊고 다른 곁다리 문제들로 인하여 그 문제들이 오히려 중요한 문제들이 덮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큰 줄기를 잡고 간다면 방종과 방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자 살 때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혼자 살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 2년마다 이제 집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이 끝나고 이제 다시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좋은 그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또 소개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이렇게 불쌍한 전도사라는 걸 알아서 정말 집주인분에게 많이 이렇게 디스카운트도 해주시고 정말 좋은 집을 너무 잘 해서 마지막 계약 사인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집주인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그런데 청년은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또 왠지 전도사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도 얘기 못 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냐고. 저는 그 표현까지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가 정말 친한 한 장로님이 계신다. 그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자기가 골프를 많이 친다고. 그러시냐고 하고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시냐고 하고. 근데 그분이 골프도 이렇게 잘 치고 너무 좋지만 정말 잘하시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잘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건배사를 너무 잘한다고. 그 저하고 그 부동산 소개해 주신 분 중개사분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평소에 어떠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처하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그 이후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술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술 드시죠? 뭐 제일 좋아하냐고. 제가 술 안 마신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다 똑같다, 별반 다르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주인의 말에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다 똑같다. 아무리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도 그것이 자신에게 거리낌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고 누군가에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잘 생활해야겠다, 예수 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또 비슷한 일이 이제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말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두 분이 집 방향이 거의 같아서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에서 늦게 끝나서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택시에 타자마자 이렇게 그 교회 앞에서 탔으니까 여기 교회 다니냐고 하면서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교회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이제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다, 너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내리기 직전에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먼저 내리고 한 분이 그 다음에 내려야 되는데 10분 간격으로 내려야 되는데 먼저 내리는 목사님이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렸습니다. 이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차문을 닫고 내려갔고 남아있는 목사님과 택시기사분은 10분 동안 아무런 말이 없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집에 도착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문제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진 않는지, 혹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할 기회를 사라지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시험과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먹고 마심의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내 삶의 중심을 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들의 삶은 나 자신에게 사실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땅 위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셨습니다. 땅 위에 소망을 두면 땅의 것으로 근심하지만, 하늘의 것으로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면 하늘의 것으로 근심하게 됩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 땅의 것으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근심하셨습니까? 영혼의 마음에 근심을 두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영혼과 그들을 향한 사랑에 관심을 두니 격식과 율법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남게 됩니다.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적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은 인정하지만 형제나 이웃보다는 사실 내 인생이 더 중요함을 돌이켜보게 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의 삶에 맞춰주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정의가 남는 것 같고 평안하고 마음이 기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삶에 맞춰주면 그렇게 된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는 그 평강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입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점이 다릅니다. 기준점이 이전에는 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께 모든 기준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 나와 상대방에도 의와 평강과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나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예배가 세워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이면 교회에는 마땅히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도 아닌 문화도 아닌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는 집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혹시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짐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유보다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권리보다 중요한 것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누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부딪힐 것 같은 일들을 놓고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할 때 그 어떤 책에서 기준표를 마련했더라고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금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할까 말까? 우리 신앙이 이거 부딪힐까 말까? 첫 번째, 성경이 금하고 있는가, 금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죄의 유혹인가? 이것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멀어질 것인가, 죄인가? 이것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잘 지키며 잘 생각하며 여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 너무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가? 이 문제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번과 2번이 내 삶 속에 다 통과되더라도 3번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유를 찾으라고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유도 좋지만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원수까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해해줘라. 서로가 이해해줘야 된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더라. 가끔 다르고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방법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외워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것,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다. 외워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이 참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외우십시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치, 원래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런 성품 주신 거지. 이렇게 그 형제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이쁘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저한테 교회 반만 하라고, 교회 가서 하는 것에 반만 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충청도긴 한데 그 충청도 맨 끝에 경상도 지방에 자리 잡고 붙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또 경상도 쪽 출신이시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굉장히 무뚝뚝하게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것 때문에 결혼 초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저희 부모님과 이제 추석 설날에 같이 며칠 동안 지내고 나서 저한테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줄 알겠다고. 원래 집안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경상도 쪽에 가까이 있고 경상도 출신이라 말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구나. 저한테 그래서 맨날 자기는 서울 출신인데 저는 그쪽에 지방 출신이라고 이렇게 막 놀리기도 하는데,
제 아내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외웠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마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마음은 참 따뜻하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음은 다 아는데, 마음은 다 이해하는데 내게 상처받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렇지. 내가 다 외웠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한 번의 용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 더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저희가 기도할 텐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랑과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용납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